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오늘 제목을 편견과 위선으로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라. 원래 빵에는 이제 누룩을 준비 이렇게 섞어서 이제 부풀려서 먹어야지 맛있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은 어떻게 보면 좀 맛이 없죠. 우리가 아마 먹게 되면은 곧 뱉어버릴 만큼 맛이 없는 빵이 이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급박하게 빨리 떠나라, 애굽을 빨리 떠나라, 그런 어떤 의미를 두신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 빵을 부풀리고 막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빨리 떠나라,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 철로역정 그 작품도 보면은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멸망의 도성을 빨리 떠나라.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삶에, 죄의 삶에서 빨리, 긴급하게 떠나야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듯이 어떤 죄로부터 어떤 빨리 떠나는 그런 의미가 우리 신앙 여정에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6월절이 되면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이제 전례로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무교절로 이제 지킨 거죠. 6월절 날 그렇게 먹지 않는. 그래서 출애굽 13장에 보면 이제 그 규례의 시작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그 이스트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나쁜 그 영향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빵이 부풀도록 해서 안으로부터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빵을 좀 더 이제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쁜 영향력을 상징해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좀 나쁜 걸로 어,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은 머릿속에 빵 생각밖에 없었어요. 빵 생각밖에. 이 앞에 장면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또 그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4천 명을 먹이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시고 또 이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힐난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심하게 비난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이들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이제 의미죠.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하게 비난하면서 이제 시험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표적을 어, 표적을 보여라, 그렇죠? 표적을 보여라. 뭐 여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래서 마치 굉장히 좀 좋게 표현한 것 같은데 굉장히 힐난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봐. 니까지 있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수님을 비난했겠죠. 음.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머릿속에는 이건 안중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만 있었어요? 빵 생각만 있었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까 그거 남긴 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이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렇죠? 그거 챙겨왔어야 되는데 이 생각, 이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죠. 음, 가끔 교회 오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점심을 안 주지만은 점심을 주는 교회 보면은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오늘 교회에서 뭐 먹지? 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들을 가끔 이렇게 했었어요. 어, 예수님은 느닷없이 사실 한 얘기가 아닌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 얘기가 예수님은 그 앞에 어떤 사건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룩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빵 생각만 가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누룩을 얘기하니까 맞아.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남은 빵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어, 누룩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빵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사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교훈이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렇죠? 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지난번에도 마태복음에서 몇 주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요나서에 보면 배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게 요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주의에 그 물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어떤 과거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원수죠. 원수.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인들에게 어떤 갖고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그런 일제 강점기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뭐 내 조상이 뭐 죽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직접적인 더 관련이 있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 정신이 있었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그 풍랑을 주셔갖고 요나가 이제 그 물속에 이제 빠지게 됐죠. 어, 요나를 이제 물속에 빠뜨리죠. 제비뽑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 물고기가 어디로 토해냅니까? 다시 이제 그 니느웨 쪽으로 토해내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역사를. 근데 요나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입니다. 큰 성이에요. 며칠 동안 그 다녀야지 돌 수 있는 성이에요. 우리 육군훈련소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한 바퀴 돌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큰데도, 훈련소도.
그러니까 며칠 동안을 돌아야 되는 성이면 굉장히 큰 성이죠. 거기를 그 요나가 돌면서 굉장히 무성의하게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그 복음을 전했죠. 너희 좀 있으면 멸망한다. 멸망한다. 조심해라.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던졌는데 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성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며 막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속설에 의하면 개들도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해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니느웨 성이 막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배알이 꼴리죠. 그렇죠? 막 배가 아파요. 네? 저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끝까지 보자. 그리고 이제 저기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그 성을 지켜보고 있었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머리가 막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추스리고 그 박농쿨 그늘에서 보고 있는데 그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농쿨 그게 이제 그늘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나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니? 이런 얘기를 끝맺음을 하죠. 요나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보여준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편견 없는 사랑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책이 요나서라고 보고 있어요. 편견 없는.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셨는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아주 그냥 뼈대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수천 년을 막 그렇게 제사장으로 막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에 아주 강력하게 물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그 예배를 드려왔고 제사를 드려왔고 그렇게 삶의 방식이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편견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그들의 거룩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굉장히 편견에 물든 사람들이었다. 편견으로 가득한.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편견을 깨신. 편견을 깬. 그 요나도 편견을 갖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저들에게 구원이 임해? 말도 안 돼.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이제 깨도록 한 거였죠. 오늘 편견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편견, 혈통, 전통과 같은 범주를 넘어서서 왜 이 복음이 온 세상 땅끝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 요나서 말씀에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뭐죠? 편견에 묶여 있으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편견에 묶여 있으면. 베드로도 그 편견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편견에 묶여 있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더럽다고 하는 이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더럽다고 하는 이들. 복음에는 편견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이 문제가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새까맣게 사실 잊어버려요. 저는 오히려 어린 시절보다 이, 이 말씀을 지키기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일상의 삶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편견과 위선이 없는가? 편견과 위선이 없는가? 가장 편견과 위선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하고 정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종교인들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 야합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편견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인물들이었죠. 종교가 갖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편견과 위선이에요. 종교는 뭐 아니면 도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 아편과 같은. 종교라는 옷을 입는 순간 이 유혹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편견과 위선. 근데 이거는 어떤 성직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얘기하셨냐 하면 용서와 용납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서두개인들은 종교라는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안식일 날 무엇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힐랄하게 저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의 죄, 신성모독죄,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예요? 그 세대가 하나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바벨탑과 같은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인 율법이란 바벨탑 안에서 하나님마저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서에 용서와 용납이라는 그 개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몇 번이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얘기하셨죠. 베드로에게. 그렇죠? 근데 이게 끝까지 용서해라, 무한정 용서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 거죠. 네가 용서할 수 있겠니? 끝까지 용서하는 척이라도 해봐라. 우린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살면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그렇지 않나요? 용서라는 건 나에게 분명히 뭔가 죄 지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우린 다 대부분 감정적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대부분 다 용납의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용납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누군가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용납과 수용을 막는 게 뭡니까? 편견이에요, 편견.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우리가 누군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누군가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게 편견이죠.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에게 있는 이 편견이 자식의 인생을 굉장히 침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 티처스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 대부분은 부모의 편견이 깨져야지 자녀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고 관계도 좋아져요. 부모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어제도 보면서 결국은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근데 뭐가 잘 되는 것인가? 그건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잖아요. 뭐가 잘 되는 것인가?
인간에 대한 편견이 가장 큰 동네가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 동네들이에요. 대부분. 인간의 편견이. 20세 정도만 넘어도 타인을 보는 그 관이 딱딱해집니다. 보통 한 20세만 넘어도 그게 한 3, 40대까지 가면은 이제 굳어지죠.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도 타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타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느끼는 것들. 어떤 사람이 힘들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나왔다 그래요. 1년 반 만에 공무원 때려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변명을 얘기하죠. 그걸 모르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반 견디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인간관계 때문에. 공황 증상도 군에 오는 사람 중에 공황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2년 살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군대 와서 공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막 숨이 쉬기 어려워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군인들이 긴장을 하고 놀래요. 그래서 상대방님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인간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무의식 속에 인간은 위험하다라는 어떤 사고가 견고하게 픽스돼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인간을 피하게 되고 그 증상이 더 심해지면 호흡곤란까지 가고 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막연한 공포감까지 갖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사회에 있을 때는 내가 싫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되고 피하면 되고 혼자 밥 먹으면 되고 그랬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막다른 궁지에 몰린 그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집에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군에 오면. 싫다고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그냥 반응을 해줘 버리는 거죠. 나 도저히 살 수 없어. 반대로 사람이 너무 그 좋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청년 때 장애인 단체에서 가끔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발달장애, 뭐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처음 봤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를 줄줄 따라오고 나랑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적은 거죠. 오히려 지체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물론 이제 학대를 당하거나 하면 다르죠. 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을 잘 따릅니다. 뭐 지체장애나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느낌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그런 편견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조금은 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편견으로까지 가려면은 꽤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편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꽤 오래 굳어져야지 편견을 가져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경향이 수천 년 지속됐잖아요. 누룩이라는 것은 수천 년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용납의 여지, 수용의 여지가 없는 경향성을 얘기해요. 굳어져 버린 거죠. 굳어져 버린 거죠.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정말 좋은 기능을 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굳어져 버린 거죠.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용납하셨잖아요. 아무도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주님 저 여자 보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장애인들이 시위를 지하철에서 하면 왜 이렇게 교통을 방해하고 난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그들의 아픔이 뭔지. 사실은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피해를 보고 있어. 그리고 장애인들이 밖에 나오면은 왜 밖을 저렇게 힘들게 돌아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나라가 선진화되려면은 우리가 약자들을 용납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어려워요. 정치인들은 약자와 동행하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거 때 되면. 근데 우리의 시스템을 보면 절대 약자와 동행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가난한 여인을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죄인과 창기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죽은 자를 만지셨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어요. 이게 다 금기시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세상이 금기한 인간들과 함께 하셨어요. 모든 금기와 편견을 깨셨죠. 우리 안에 있는 금기와 편견은 있지 않나요? 내가 피하고 있는 인간들. 저도 보고 싶지 않은 인간, 피하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 제 안에 편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용납하셨어요. 강도가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날강도 같은 놈아 네가 낯짝이 있냐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이 썩어리 인간아 그리고 막 욕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시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의 강도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모든 편견이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편견을 깨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편견을 깨고 오신 사건이에요.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자체가 편견을 깨시고 가신, 그리고 편견을 깨시는 삶을 사셨죠. 주님은.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편견이 너무 아주 견고한 거죠. 그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잖아요. 신앙은 잘하면 천국이지만 잘못하면 편견과 위선으로 경화돼서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 같아요. 신앙은 잘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어쩌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제가 편견과 위선이 있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성도들만 있는 교회에 맨날 살았다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저보고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저한테 그렇게 우쭈쭈 하면서 엉덩이를 두들겨 줄 때 저는 제가 굉장히 성직자로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제 교구만 해도 한 백몇십 명 됐는데 주일날 되면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저는 좋은 성직자인 줄 알았어요. 다 사랑하니까. 제 교구만. 사실 그때도 남의 교구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게 뭐 당연한 건지 알고. 심지어는 내 교구, 제 교구, 내 그 사역의 파트, 저 목사의 사역의 파트가 다르니까 서로가 경쟁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도 부목사들끼리 그러는 것도 있죠. 교회 안에서 잘 몰랐던 거를 세상 밖에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싫은 인간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오니까 싫은 인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좀 더 얽히고 설키며 살다 보니까 그게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한 인간을 용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인간을 수용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품고 내 경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경계를 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죠. 예수님은 그만큼 편견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편견 없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다른 인간을 볼 때 오만 가지로 다 분류가 되고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잘 보입니다. 더. 그걸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잖아요. 인간을 분류하는 것. 특히 상담하는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분류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경계성 성격을 갖고 있는. 아, 저 사람은 강박성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막 분류가 돼요. 보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가 배운 틀 안에서 인간을 계속 분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틀 안에서 저 사람 한 10분 얘기하니까 인간이 파악이 되네. 굉장히 우리는 자기가 그러면은 우월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아주 그냥 파악을 잘해요. 예수님은 바보라서 파악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가 부족하셔서 파악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파악하지 못하셨을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어떻게 보이실까?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걸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조금 흉내내 볼까 하지만 그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는 거.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편견 없이 구원을 주신 주님의 그 용서와 용납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누구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싫어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잖아요. 주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요나가 싫어했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내가 지질이 싫어하는 그 찐따 같은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 뽐낸다는 거, 타인에 대한 편견이 없이 용납과 용서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어렵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자. 진짜 자유자. 우리가 파이어족해서 뭐 돈이 얼마 있으면 뭐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진짜 자유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자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조금 나이 들어서 보면 볼수록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깊구나.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잘 아실까? 나는 언제 인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하고 뭐고 다 떠나서 나는 언제 인간이 될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진짜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진짜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자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크리스천으로서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맛을 봐야 될 거잖아요. 맨날 교회 안에만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응?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만 하면 뭐 하나요? 응? 밖에 나가면 사람들 무시하고 응? 밖에 나가면 사람들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인간이 되려면 먼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모든 심리 상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담에서는 싫어하는 사람 만나지 마 그러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하면서 막 싫어하면 뭐 굳이 만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도 이 세상 바쁜데 그건 이제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좀 더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긴 하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 그걸 뛰어넘는 게 살면서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저도 아직 먼 것 같으니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견과 위선 없이 살아갈 수 있기 기도합니다. 주여,